네, 성경 정독반 욥기 36장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욥기 36장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말을 이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총 4번의 설교를, 4번의 자기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이 4번째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4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을 상대로 해서 32장부터 쭉 너무 많은 말을 해왔거든요. 신기하게도 그 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 말들 사이에 친구들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말을 이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네 번째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계속 컨티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는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얼마 남지 않았다. 요까지만 할게. 나를 잠깐 용납하라.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오. 조금 길다 싶었는지 청중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 번 더 집중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눈치도 있고, 또 이 연설하는 사람으로서 청중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말을 계속 들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할 말이 내가 남아있는데, 이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 쪽 입장을 더 변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을, 내가 좀 남아있는 그 말을 다 해야 이게 완성되니까 잘 들어보라. 조금만 참으십시오. 기왕 들었던 거 끝까지 참고 여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지식의 출처와 근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랬습니다.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할 때, 먼 데는 장소적인 면에서 저 멀리 욥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과는 떨어진 저 세계 각곳, 저 멀리에서부터 왔다. 내가 여러 멀리 고대 도서관이나 또 책, 그리고 학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힘들게 내가 배워서 온 것이다. 이거 공짜 아니다. 이거 비싼 거다. 이거 대단히 돈 주고 많이 배운 거다. 내가 고생해서 여러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내가 터득한 진리를 너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겠죠. 멀리서, 또는 시간적인 면에서 멀리서 하는 얘기는 고래로부터,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금정된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다. 옛 지혜다. 이 오래된 것일수록
진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지식들은 빨리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래 남아있다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옛 조상들로부터 흘러왔던 이런 지식이다, 이런 면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를 말할 때 이 멀다라는 말을 구약에서 흔히 쓰곤 합니다. 시편 138편 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 계시는 곳, 그 높은 곳, 멀리 계시는 그곳에서 낮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높이 계셔도 우리를 살피시고 멀리 계셔도 내 생각을 아신다 할 때 시편 138편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때 그 멀리서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그 간격을 얘기할 때 흔히 멀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장소적인 면에서 멀리서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거리,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도, 하늘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그 하늘에 거하시는 영역에서도 저 멀리서 지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신적인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 말은 내가 신적인 영감을 가진 자로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의 그 하반절이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할 때 A, B, A-B- 이렇게 평행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 데서, 그게 나를 지으신 이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는 어디서부터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먼 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오히려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 생각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내가 짜내어서 내가 터득하고 내가 연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집중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을 압도하면서 좌중들을 어텐션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멀리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권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엘리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의를 돌려보낸다. 이 의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일단 돌려보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원소유주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원소유주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원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지금 받아서 이것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의를 돌려보낸다.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입증해 보이겠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나로부터 왔으면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돌려보내지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천상의 것으로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지식이요 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 보일 테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은 4절입니다. 온전한 지식이다. 지식이 구비한 자가 온전하게 지식을 구비한 자로서 내가 그대와 함께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죠. 설교자가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강화시키는데 조금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다. 자기가 어떻게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출처가 분명하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온전한 것이죠. 내가 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온전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대와 함께 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나로 인해서 이 온전한 지식이 폄훼되거나 그 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 지식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니 그대는 이 말을 잘 받아들이시오. 연장자거든요. 지금 상대방들은 욥과 그 친구들은 이 소장학자인 엘리후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젊고 어린 사람이 내가 완전한 지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그 세 학자 세 그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그런 어떤 지식보다 더 탁월하고 온전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 이 지식을 잘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4절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강력한 서론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서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정도로 훅 끌어들이면서 이 멍석을 깔아놓고 자중을 압도하는 이런 어텐션을 시켜서 자기가 전하는 말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탁월한 그 엘리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어떤 그 반전을 줌을 통해서 자기의 설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쭉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네 번째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런 서론을 강하게 시작하고 있는 엘리후는 굉장한 말쟁이다, 굉장한 연설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말하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거죠. 잘 구비되어서 너에게 전하는 빈말이 아니라 가짜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신적으로 영감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다는 거죠. 굉장한 그 자신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동기도 옳고 내 권위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아가게끔 하려는 것이고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말을 믿어도 된다. 내가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절부터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엘리후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가 욥을 포함해서 우리가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부분에서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무궁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욥이라고 하는 당신께서 지금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감히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무궁하신 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을 반응으로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엘리후의 네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네가 자기가 좀 크다. 나도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난다면 감히 네가 그 앞에서 키재기를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맥락에서 이 주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접근 방법과 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여러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엘리후를 연극의 막 사이에 나와서 잠깐 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어릿광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6장 37장까지가 엘리후의 설교가 끝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32장과 37장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등장한 부분인데 그 앞에 31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이 37장이 끝나고 나면 엘리후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총 42장 중에 42장 중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고요. 그리고 31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장부터 36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지막 절정을 향하여 막이 새롭게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잠시 나와서 총 정리를 해주고 또 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이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루했던 이런 그 논쟁에 대해서 함부로 버릇없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며 이 주의를 끄는 그러면서 38장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일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들어갔다. 이런 어릿광대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 엘리후의 말들에 대해서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케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이전의 역사와 또 논쟁 그리고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잘 정리해서 이제 진짜로 끌고 나가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참 지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면서 진짜 더 나은 분이 오시도록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엘리후를 높이 평가하고 의미가 있는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반된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들은 양쪽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엘리후가 새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보다 깊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선언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을 멸시하기가 쉽죠.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한 사람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멸시하지 않는다 얘기는 가지고 논다, 조금 가볍게 여긴다, 놀이개감으로 여긴다, 쉽게 대한다, 깊은 배려와 상대를 높이고 숨기는 모습이 없이 건성으로 대한다, 대수롭지 않게 사람을 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이 손으로 툭툭 치면서 가지고 노는 놀이개처럼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서 인생들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생들을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분은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수가 너무 많으셔서 셀 수가 없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가지셔서 그 지혜가 무궁하사,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 무궁하신 지혜를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그들을 챙기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대충대충 놀이개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대하다가 아무렇게나 죽게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그 지능이 무궁하셔서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대충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그분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하는 것을 우리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니까 뭐 천대하지 않으신다, 그냥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 또는 관심을 가져주신다, 또는 이 멸시, 조롱, 천대 하지 않으시고 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 면만 치우쳐서 부드럽게
대해 주신다는 그런 친절한 사람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선과 악에 대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판단과 평가를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 이게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의 본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악인들에 대해서 철저한 판단을 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며 그 의인들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악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악과 선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 모든 인생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된 거잖아요. 그 방법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람과 세상과 이 만물을 경영해 가시는 원리가 너무나 무궁하신 당신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시며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 이분의 진정한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의미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분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악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 고난을 받는 자에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잘못도 없이 고통을 받으면 신원해 주시고 공의롭게 집행해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하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옹호해 주시고 차별받는 자들의 그 약한 모습을 보호해 주시고 이 불의한 사람들의 횡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억압받고 있는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이 외면하신다거나 모른 체 하신다거나 또는 주무신다거나 그냥 눈속임할 수 있는 악인의 행포가 자행되는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도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벌하시고 복주시고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여러분 그들이가 누굽니까? 8절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들이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 위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쵸?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데 혹시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고난, 의인들이 이 환난을 당하여 이 족쇄에 그리고 이 밧줄에 얽혀 있는 이런 고통에 쇠사슬에 묶이거나 고통의 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9절입니다. 예, 그들이 누굽니까? 그 의인들이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얽매여서 운신의 폭이 없고 운신을 못하면서 이 좁은 곳에 얽매여서 이 인생의 이 쳇바퀴를 돌아가며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묶여 있는 자들, 일어날 수 없는 자들, 이런 인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9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알게 하시고죠. 알게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여기는 뭐죠? 길을 열어주시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다니.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의인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욥은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너는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면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욥은 불의한 것이고, 욥이 진짜 어렵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욥이 당한 재앙을, 욥이 당한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욥이 회개하는 것이 옳다. 욥은 불의하다. 욥은 죄를 지었다. 욥은 불의하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욥 입장에서는 욥은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자신에게 당한 이런 재앙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인의 고난의 의미를 지금 물었던 거 아닙니까? 의인의 고난, 그러면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세 친구 입장에서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컨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하고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인데 그가 의로울 리가 없잖아요.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의인의 고난이라는 개념은 세 친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금 그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 10절에서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하게끔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듣게 하시고, 이 가르침의 기회라는 겁니다. 누가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스승이 지금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가르침의 툴로서 제시한 방법이었다. 교수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의 가장 효과적인 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예, 우리 모두는 위대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회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드는구나 라고 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 그 위대한 스승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청종하면, 순종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서 그들의 여생이 복될 것이다. 이게 11절이죠. 12절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엘리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첫째,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당했을까?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이 교만한 일들은 없었을까? 자신의 악행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래서 그 들은 음성을 통하여 순종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면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교수 방법,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끌고 가시고자 하는 최종 가르침의 목적으로 우리가 둔감하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울부짖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서글퍼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을 허락하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는 말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자각도 하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지식 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죠. 예.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자신이 당한 문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 말이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가 지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하여 내게 위대한 스승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망하여 죽게 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8절, 9절, 10절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전자의 순종과 청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귀가 잘 열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훈을 듣게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거죠. 돌이키게 하신 거죠. 예. 9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 거죠. 예, 가인처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오히려 대들었죠. 예,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변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디펜시브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며 그 화살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죄의 본성입니다. 예,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예, 자기가 죽여놓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 문제의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져 있게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나쁜 문제 속에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쉽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레슨, 위대한 교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순종하는 발걸음까지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순서와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달아 알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그 귀를 열어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고 실제로 살아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 축복의 트랙을 밟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죠.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이 성경 이 정독반을 들으면서 매주 이렇게 성실하게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이건 참 은혜입니다. 나의 성실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그 경쟁심 때문에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성취욕 때문에 이걸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한 줄이라도 은혜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록하고 썸머리를 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덜추어서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어찌하든지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 뭘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이 우리를 빈정대고 경멸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13절로 넘어가 보시죠.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므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 이 얘기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이죠. 예,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를 쌓게 된다. 이 분노를 쌓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화를 내면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점점 하나님의 분노를 극에 달하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여기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또 이런 어려움에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완악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나의 연약성과 재성을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디펜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오히려 분노를 쌓고 있고 화만 내고 있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쉽다. 그게 13절입니다. 제가 그 13절의 내용을 그 위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적받으면, 또는 자신의 문제를 만나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그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게 마련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마련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이 젊어서 죽는다는 것이 요절한다는 얘기인데, 그 장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요하고 한 삶을 살기는커녕 그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은 미저러블하고, 그 인생은 부끄럽고, 그들의 생명은 사는 게 아니고 그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 제사의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미동 또는 그 남창, 이런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치 제사를 드려서 복을 구하는 식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는, 그리고 참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살다가 그렇게 요절하고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자, 여기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고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가는 방식도 있고, 또 빨리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가다가 이런 그 죽음의 나락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고 계신다.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기척이라도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려고 발버둥을 치고 조바심을 내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안달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당자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는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이사도 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동네 밖 인기척이 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동구 밖까지 달려나가셔서 맨발로 그들을 품어 안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즈음에라는 단어가 잘 번역이 됐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즈음에가 2번 나옵니다.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니까 정말 그 애비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개의 징조만 보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가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도록 그 즈음에 내가 잠시 노티스를 못 해가지고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애가 고통을 더 당하는 거니까 내가 딴짓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즈음에 내가 달려가서 이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고 한다는 분이에요. 자, 이것이 15절까지 이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욥이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하냐.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의롭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와 다르게 욥이 의로울 수 있다.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은 레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서 이제 네가 더 성화의 길로 깊이 나아가고 그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제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두신다. 너의 인생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길을 열고 계시다가 그 즈음에 너를 살려주셔서 너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일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네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까지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적용입니다.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 고난의 이유는 목적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길로 기름진 상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환난에서 끌어내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여러분 좁지 않고 넉넉한 곳. 예.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이 운신할 수 없는 좁디 좁은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정말 사는 게 아닌 곳에서 정말 넉넉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여유 있는 곳으로,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기 위한 축복의 놀라운 어떤 그 스프링보드가 되는 도약판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이곳이 아니라 더 탁월한 곳으로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욥이 그것을 놓치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나는 어렵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러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하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너에게 주시는 레슨, 그리고 위대한 축복의 약속, 이걸 안다고 한다면 빨리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귀를 열고 음성을 들어서 순종을 결단하고 새롭게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너는 그대의 상, 너 앞에 차려진 이 상을 걷어치워버리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냐. 예?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근데 이걸 왜 걷어차냐는 거죠.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마치 시인의 부족함이 없다. 그 상태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너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해줄 텐데 왜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냐. 자기 성찰을 해라. 그리고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새 친구와는 다른 조언을 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그 고난의 의미는 성장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위대한 스승의 교육적 차원에서의 연단과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통로로서 이 고난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면에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을 정도죠. 근데 문제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욥은 교만한 것을 돌이키라. 자기를 성찰해서 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라.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재앙을 받기 전에 경건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스스로 이 복을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생일잔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네가 혹시 지금 복을 받고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병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걸 들여다봐라. 네 안에 있는 악한 말과 그 소행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풀러 올라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 이것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의 의미는 그 고난의 의미는
이 의인의 고난의 의미는 네가 받은 그 복이 너 스스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있을 것, 그것에 관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네 인생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의 고난 오케이 인정한다. 그렇지만 네가 그 악인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게끔 하신 거야. 너 안에 죄가 있을 거야. 너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네 안에 있는 부풀어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해야 돼. 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잘된 게 내 능력으로 잘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혹이라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자기뿐 아니라 자식들조차도 그 집안에 이런 교만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취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놀다가 또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잘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식어졌을까 봐 그 부분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했던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이 욥에게 엘리후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의 이유는 이거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이 적용을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더 넉넉한 곳으로 옮겨서 더 큰 축복을 기름진 상을 차려주려고 한 건데 왜 이걸 걷어차? 라고 적용하기에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7절 이런 복을 걷어차고 17절에 이제는 욥 당신이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이제 당신이 이런 찬스를 놓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니 그 악인들이 받는 그 벌을 받으면서 남창들과 같이 마지막에 부끄럽게 인생이 요절하고 끝내고 하는 이런 집안의 풍파를 만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돌아가지 않고 뻗대고 끝까지 자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는 너는 악인에게 해당되는 그 벌을 받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 현재 욥의 영적인 그 현재 그 위치가 이런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계속 화를 내지 마라. 계속 화나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태도, 애티튜드가 너무너무 잘못됐다. 네가 지금 나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걸 보니까 벌써 태도가 잘못됐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 어떤 앵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정말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듯이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대속물, 대속함을 얻을 일,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Great Ransom, 위대한 큰 어떤 대속물, 이것이 마치 뇌물처럼
하나님 앞에 돈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자력 구원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대란 말이 몇 번 나오죠? 그대의 부르짖음, 그대의 능력, 그리고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대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불평조의 부르짖음이다, 아주 냉소적인 부르짖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그대의 부르짖음, 나설레내라 하는 그런 절규. 그대의 능력이 뭡니까? 그대의 능력은 그대의 권세, 그대의 힘.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네 힘이 있고 아무리 네가 돈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하다고 한들 그대가 그 공고한 이 형편 재앙을 만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런 이 속에서 어떻게 그대를 스스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스스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자해 행위이다. 자력 구원의 몸짓은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타력 구원을 받아야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야지. 네가 손을 내밀어야지. 네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네가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네가 그 속에서 막 몸부림하고 부르짖고 네 힘을 과시하고 네가 가진 물질과 제사의 재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건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너를 그 수렁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엘리후는 욥을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의 시각과 관점에서 볼 때 욥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후가 가진 잘못된 관점이 한 사람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을 다 했지만 엘리후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입장과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전달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욥, 너는 지금 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력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부르짖고 용트름을 하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그대는 조심해야 돼. 자꾸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생기를 저주하고 그러는데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하지 마라.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어두운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그 깊은 수렁에 빠지려고 하지 마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인생들이 이 밤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밤이라고 하는 그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밤에 사고를 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죽으려고 하지 마라. 죽겠다고 하지 마라.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자꾸 밤이 된다고 해서 그 밤을 좋아하다 보면 정말 그 밤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값싼 탈출구로 죽음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 죽고 말자. 해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사방이 막혔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 어둠을 사모하는, 그것은 진정한 너의 탈출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욥의 그 문제까지, 욥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까지 걱정하면서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예. 욥을 향해서 계속 권고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네가 조금 치우쳤다. 예. 뭔가 기울어졌다. 네가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네가 조금 삐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가 이 삐딱한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다.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환난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이 환난을 통해서 배움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네가 삐딱하게 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못할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오는 거죠. 아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22절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교훈,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교훈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높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지금도 교훈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틀렸다 바르다. 하나님께서 잘못 행했다. 불의를 행하셨다. 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이쪽 길입니다. 누가 그를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24절이 중요한데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분, 가장 높으신, 가장 전능하신 그 누구도 터치받지 않고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신 일, 너에게 지금 개입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 감사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잘 파악해 볼 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교만했군요. 내가 자고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복수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여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는 높이고 잊지 말라. 다른 사람은 잊지 않고 다 찬송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잊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들이 다 그의 일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대는 예외냐? 너 혼자만은 왜 끝까지 뻗치고 있냐? 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찬송을 거절하고 있냐? 지금 불평불만할 때가 아니야. 당신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때야. 지금이 어느 시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질질 짜면서 불평하고 있는 네 꼴이 우습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있어. 너 혼자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지금 24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자.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worship. 여러분, 노래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그 초대조차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예배하자. 이제 그만 울고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참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덮어놓고 이제 찬송하자. 예.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데,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예배하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의 이유를 찾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할 때 진정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일어났는데, 그게 없는데, 내적인 동기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예배 자리에 가서 손만 들고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초대가 옳습니다. 그래도 예배하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러한 접근과 상담과 섬김과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억지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신관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안에 억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집어넣어서 짜 맞추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 프레임과 내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조금 자유할 때, 조금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또 상대방을 조금 더 인정하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먼 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 근데 너는 왜 가까이서도 안 보냐? 너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식어졌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또 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먼 데서도라는 말이 25절에 나왔죠. 그리고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아까 제일 앞부분에 먼 데서,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랬죠. 예, 먼 데서. 그래서 그 먼 데가 장소적으로 먼데,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먼데, 오래된 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먼 데서, 예?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내가 돌려준다 할 때 그 먼 데서, 그 3절과 지금 25절에 먼 데서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 할 때 이 먼 데서 또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먼 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 할 때 우리 3절과 25절이 수미상관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그 거리, 그 거리가 얼마나 크고 넓고 또 먼지, 정말 그 차이를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가까운 것처럼 먼 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엘리후가
이 먼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진술이 한편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았지만 적용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또 부분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절반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옳은 정당한 내용을 자기가 가졌다고 확신하며 자기 확신 속에서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너에게 하늘로부터 지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허점과 빈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로의 초대조차도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자. 이것이 잔인한 초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비록 세 친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의인의 고난을 인정해 줬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네가 돌이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우르르 바라보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울고 있냐? 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기름진 상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초대할 때 우리는 이 엘리후의 그 마음속에도 결국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거 행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이 새 친구와는 다르게 조금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행위 구원론,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씻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7장, 38장 다음에 이제 등장하셔서 가르쳐 주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엘리후가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종두 뭡니까? 종두득순, 종두득두. 콩을 심은데 콩을 파종하면 콩을 거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이 바른 대로, 올바른 대로 언젠가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이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자성자박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업자득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 사이에 깔려 있는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가 결국에는 그 나중에 다 받게 된다. 죄값을 치른다. 인과응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적 그 색채가 가득한 용어입니다. 신상필벌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해야 된다. 반드시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하는 그 보상과 처벌이 공정하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 온 세상에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먹으면서 마치 이것이 모든 진리인 양 사람을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면에서 이 욥이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욥과 같은 이런 재앙을, 고난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들 당하고 어렵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복은커녕 더 큰 손해, 더 큰 불이익, 더 큰 불편,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옳은 일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고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고 시간 뺏기고 하는 이런 면에서 피해를 입을까 봐 조심하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참 너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자업자득, 뭐 신상필벌, 사필귀정, 뭐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는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다른 룸이 있다는 거, 다른 여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손해를 봐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든 신혼의 날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는 그때가 마지막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 모든 게 다 정의가 실현되고 사필규정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원한이 쌓이고 억울한 일이 쌓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닦아줄 눈물들이 많이 쌓이는 때지, 다 눈물 닦고 흘릴 눈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니 손해도 안 보니까 눈물도 흐를 일도 없고, 눈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오셔서 뭐 닦아줄래도 닦아줄 물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그와 같은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